하나님 말씀은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잘 주무셨어요? 예. 또 새로 이렇게 또 새벽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각오하고 또 각오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집중할 것이다. 이제 일어나자마자 제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집중할 것이다. 설교하는 자로서 설교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자칫하면 그 소명과 사명을 주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소명과 사명의 그 일에 집중하다가 주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각오해야 돼. 오늘 주님에게 집중하리라. 오늘 성령님에게 집중하리라. 이 각오를 하지 않으면 마귀가 탁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래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계속하라. 그런데 주님은 잃어버려라. 주님은 잃어버려라.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현상은 퇴색되게 되어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썩은 냄새 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지도 몰라. 자기만 몰라요. 냄새 나는 것을.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은 자기가 담배 냄새 나는지 모르고 입냄새 나는 사람은 자기 입냄새 나는지 몰라. 그러니까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냄새 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하면서부터 주님께 집중하리라. 예수께 집중하리라. 성령님께 집중하리라는 각오를 하고 또 해야지 우리 영을 새롭게 해서 그래서 내 육신에 내 현상에 내 사역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향기 나기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가지고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여기 보면은 15절에 나오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이제 이런 부분이 뭐냐면 제사장들하고
결탁한 장사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제사장한테 흠없는 동물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자꾸만 빠꾸를 시키면 어떻게 하냐고요. 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저 멀리 시골에서부터 예물을 끌고 왔는데 빠꾸를 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빠꾸 시키면 흠이 없는 건데 흠이 있어, 이거 안 돼,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야, 제사를 내가 드려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에 순수한 심령에 가져왔던 양을 다시 가지고 또 가가지고 갖다 또 빠꾸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저기 가서 사와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가서 사와. 그리고 얘는 훨씬 비싼 거야. 흠없는 제물이라 그래서 훨씬 비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장사꾼들하고 제사장들이 나눠 먹어가지고 제사장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예, 숨겨놓은 재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장사꾼이 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왜 장사하는 집을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돈 벌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까지 돈을 벌어 먹으려고 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돈을 축적해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소명받은 사람은 소명에서 꿀맛을 참맛을 느끼려고 해야 된다. 그 소명에서 참맛을 느끼지 못하니까 세상이 느끼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그것을 느끼려고 하고 세상이 즐겨하는 것을 그것을 즐겨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이게요. 그런데 이게 빠져들면 이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마취를 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소망이 중독을 하는 거예요. 중독시키는 거예요. 과자도 달달하고 맛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냥 하나만 먹어야지 이렇게 조각고 하나 뺏어 먹었는데 계속 뺏어 먹게 되잖아요.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세상의 쾌락이 그래요. 한번 해보시면 이게 나 이거 한번 호기심에 한 번만 해보는데 호기심이 그냥 나를 잡아먹는 거잖아요. 호기심이 나를 잡아먹어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것에 참 맛이 있습니다. 그거 나름의 맛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나름의 맛에서 세상 것으로 이렇게 옮기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했듯이 성령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일에 집중해요. 내 사역에 집중하고 내가 받은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면 다른 것에 호기심으로 먹게 돼 있어요. 먹게 돼 있다 보면 그것에 내가 중독돼 버려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만들자, 조금 더 축적하자. 내 즐거움을 미리 축적해 놓자 이게요. 언제 이것이 사라져? 돈을 써보면 처음에는 내가 내 통장에 100만 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 생겼는데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돈을 써보니까 아이고 이 100만 원 한 달이면 다 쓰겠네? 그러면 한 달 후에는 나는 이 즐거움을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있으면 좋겠다. 10달을 모아놓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모아졌어요. 그러면 한 달에 이놈 건 원래는 한 달에 100만 원 썼어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몇 달 만에 쓰는 쾌락의 규모가 바뀌는 거예요. 돈 쓰는 규모가. 그러니까 이게 더 즐거웠네. 그러니까 1000만 원 모아놓은 거 가지고 안 돼. 이거 이러면 얼마 못 쓰겠어. 그러면 내 통장에 1억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했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나는 점점 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축적하려고 더 큰 것을, 더 짜릿한 것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의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사역의 모양만 가지고 그냥 살면서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온통 뭐가 있어요? 장사꾼만 있는 거예요. 장사꾼만 있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내 아버지 집이 뭘 얘기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21절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이 막 노끈을 들어서 막 채찍을 들어가지고 장사꾼들을 막 파헤쳐버리니까 네가 무슨 표적을 보여줄 거냐? 무슨 표적을 보여줄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러면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그러면 내가 46년 동안에 진 이 성전을 3일 만에 접어버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46년 동안에 진 성전이요. BC 19년부터 성전 짓기 시작한 건 딱 기록이 돼 있으니까 BC 19년부터 예수님이 계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46년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나이가 딱 나오네. 나이 나오죠. BC 19년부터 졌으니까. 그 46년 빼기 19를 하면은 27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27세였겠냐? 근데 이게 기록이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록이 BC 4년에 기록이 됐어요. 오류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너무 이제 그 AD가 벌써 스타팅 됐기 때문에 그걸 바꾸질 못했었습니다. 사회적 혼란이 올까봐. 그래서 BC 4년, BC 7년에서 4년까지인데 일반적으로 4년이라니까 예수님께서 31살에서 33살 사이에 사역이 시작됐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예수님이 30쯤에 사역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가 33살 정도 됐을 때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46년 동안에 이 성전을 네가 할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세우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 이 성전이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니들이 내 몸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3일 만에 일으키는 사건을 보고 라고 하면서 부활을 느낀 후에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빗대서 얘기했듯이 고린도전서는 이거는 딱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자신의 몸이라고 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성전이 자신의 몸이신 예수님의 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영접하여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을 영접하여 있는 우리에게 너희 몸뚱아리가 육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시니까 성령님이 거룩하듯이 너희 몸도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결국은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영 때문에 내가 거룩한 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터부시하지 마라. 내 몸은 내 육적했던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내 육적 자아가 죄악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천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지, 내 몸이 천국을 상속받지 못해 내 몸뚱아리는 천국을 상속받을 거란 말이죠. 왜요? 내 몸이 부활할 거니까. 부활이 내 몸뚱아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새롭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가 믿지를 않으니까 도마야, 그러면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서라도 믿어라.
그 얘기 뭐예요?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속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몸은 그 몸은 아니고 부활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라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그 몸이 부활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죄악된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 자아가 죄악된 거예요. 자아가. 이 몸뚱아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부활을 사모하는 몸인 거니까 부활의 내 육체와 연속되어 있습니다. 연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거룩하듯이 내 몸도 거룩한 줄 알아라. 잘 다뤄야 된다. 예?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껴야 된다. 내 몸뚱아리를. 근데 몸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하지 않고, 저도 수모 외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게으름에서 나오는 것. 운동해야 되고 음식을 가려야 되고, 예? 내 몸을 거룩하다 생각해서 죽는 날까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육체를 맞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뭐냐면, 왜 너희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예? 거룩한 영이 사용하시려는 네 몸을 장사꾼의 몸을 만드냐? 왜 계속 돈 버는 것에, 왜 계속 세상이 쾌락하는 것에, 왜 이런 데만 네 몸을 쓰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예? 이제까지 그렇게 네 몸을 그런 데 썼으면 되는데, 이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네 몸을 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돈이 없는데 그러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는 그냥 교회만 와가지고 그럼 목회자가 돼가지고, 예? 교회만 와서 몸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일을 하되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망을 씌우지 마라. 하나님을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거예요. 그거는 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자니, 들에 피는 꽃을 봐라, 들풀을 봐라 이거예요. 그 백합밭은 하나님이 입히지도 않았는데, 아니 사람들이 자기가 길쌈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입혀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을 사역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예? 내가 설거지를 하든지, 내가 가서 육체적 노동을 하든지, 공장에 라인에서, 제가 한일전기에 다닌 적이 있는데 한일전기에서 맨날 드륵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이 라인이 있으니까 이게 계속 와. 드륵 하면 보면 따워 막 이만큼 해다 밀려가지고 이렇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생각이, 이놈의 거 이거 빨리 이거 박아야 되겠다는, 나사 박아야 되는 생각이 없어. 계속 밀려오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생이 회의가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계야 뭐야? 뭔가 사고를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인간이 사고하면서, 내가 생각하면서 내 존재를 느낀다고 했는데, 이건 맨날 나사 박는 생각이 없어요. 이 기계가 돼가지고. 그게 인생 회의가 오더라니까요. 그런데 이 나사 박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귀한 것에 쓰시겠지. 이렇게 그냥 도장을 찍으면 돼요. 도장을 찍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인을 쳐줬다. 도장을 꽉 찍어줬다는, 예? 택한 백성은 이마에 꽉 찍었다. 666표를 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넌 구원받은 사람에서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 존재에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과거를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 행위를 봐가지고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도장을 빡 찍어주면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도장 받아가지고, 도장 받아서. 나는 뭐 변한 게 없는데 도장 찍어준 게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도 내 삶을 도장을 찍으라 이거예요. 도장. 하나님, 이거 하나님 위한 일입니다. 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기 때문에 이거는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거룩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냥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도장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찜해 놓는 거예요. 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급이 점점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상급이 불어나면 기도로 도장을 다 찍어버려요. 저 무슨 사역을 잘하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그 저 집사님 잘하는 거에다 도장을 막 찍어버려. 하나님 저것도 제 분깃이 있습니다. 저 주식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 기도로 동참을 하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내가 육체가 힘들어서 못해요? 내가 가난해서 못해요? 뭘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상급 핑계할 수 없어요. 네가 도장 안 찍으니까 하늘에 상급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도장 찍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도장 찍고 전도양 예수 전당 불신족 그 방법이 옳든 그르든 왜 손가락질을 하냐고요. 행여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으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손가락질 했냐고요. 그냥 거기다 도장 찍어. 그냥 찍어. 하나님 저 하나님 사역이라면 정말 은혜롭게 하게 해주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시니까 저 사람은 미련하게 전도를 하시는데 미련하게 전도하는데 그 미련한 전도에서도 영혼을 구원한다면 하나님 써주십시오라고 전에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급도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상급도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똑같이 세상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고 내 몸이 똑같은 세상 일을 해도 거룩한 일을 하는 몸이 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의미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로 하느냐.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재해석해야 됩니다. 재해석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해주는데 이놈의 남편 맛 돈도 못 벌어오고 말이야. 맨날 나를 구박하면서 이놈은 야 내가 뭐하는 천재냐 벌써 몇십 년을 말이야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남편 밥 해주고 말이야. 그거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음식을 먹는 그 심령이 주여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으니까 거룩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은 거룩하다 했지만 주님은 장사꾼으로 만든 거예요. 그 성전이 AD 70년에 AD 63년에 성전이 완성됐는데요. 70년에 무너져 버렸어요. 63년 AD 63년까지 죽으라고 보수공사하는 거예요. 성전을 죽으라서 그 전에 완성됐다고 한 다음에 3년 만에 성전이 그냥 확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뭐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너희 심령이 중요한 거지. 심령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막 성전을 이렇게 막 헐고 많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고 막 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막 했기 때문에 민중들이 예수님을 선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성전에서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나라 같았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권력의 중심인데 성전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는 그렇게 해도 누가 손을 댈 자가 없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저는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시편 69편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그 다윗의 고백인데 주님을 보고 다시 한 예언이었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이 편을 다른 복음서들은요 늦게 얘기했어요. 늦게. 예수님이 성전을 1년 갔다 그 예루살렘에 1년째 갔다 오셨어요? 2년째 갔다 오셨어요?
세 번째 갔다 오셨을 때 세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했고, 요한은 특이하게 첫 번째 이걸 갖다 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로 봤을 땐 세 번째 3년째 사역을 하실 때 성전에서 이렇게 난리를 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의 지금 특성상 1장부터 해서 요한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태초에 계신 분이다. 이것을 어필하려니까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제 이런 부분하고, 남들은 성전을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예수님은 사역이 시작하자마자 그냥 완전히 성전을 장사꾼으로 만들었냐고서는 성전을 향해서 경로하신 것을 초반에 끌어낸 것은 1장부터 흐르는 그 영적 맥락 때문에 요한은 앞에다가 끌어서 재편성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1년째냐 2년째냐 3년째가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요한에게 50년이 지난 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요한이 50년이 지난 후에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을 성령이 감동돼서 요한이 성경 기록했는 입장에서 그게 3년째는 어쩌고 2년째는 어쩌겠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경로하시고 그 자신이 성전이라 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몸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삶을 재해석하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것을 느낀다고 해서 계속 몸은 터부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새로운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적인 교감을 할 때 영이 성장을 하고 영이 거룩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것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매우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우리 몸을 움직일 때 거룩함을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영이 성숙한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삶에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분들이 열정이 뭐예요? 이거 꼭 사람한테 실험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열정이 있어서 신지에서 지에다가 실험하고, 연구소에서 기계를 만든 사람은 연구소 안에서 기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실생활에 정말 아픈 사람에게 적용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연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성이 무엇을 위한 영성이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4시간을 기도하든 10시간이 기도하든 금식을 1000일을 금식하든 그 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위한 금식이고 무엇을 위한 열정이냐 이거예요. 삶으로. 영성을 받으면 삶에서 적용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누리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그러니까 진정한 영성 아니겠습니까?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입으로 신하는 게 삶이요. 마음으로 믿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영적 세계가 딱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는 쌀라쌀라 해가지고 막 그냥 기도 보면 엄청나게 영적으로 다 고조된 것 같은데 삶은 개떡 같아. 그러면 내 영성 개떡 같은 영성이라고 딱 맞는 거예요. 예. 내 삶을 통해서 내 영성을 확증하느니라. 그것입니다. 그것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삶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몸으로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몸으로 통해서. 예? 내 몸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마음은 그 사람을 위하는 거야.
근데 말은 그 사람은 상처 주면 뭐예요? 예? 몸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내 마음만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내 마음만. 그게 아니라 내 몸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예? 내 몸을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몸 따로 영 따로 놀지 말고 마음 따로 몸 따로 놀지 말고 우리가 마음으로 몸을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삶의 현장에 가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무슨 꽃을? 내 꽃을 피우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가득히 예수 그리스도 꽃이 나오는데 그 꽃은 소금꽃이 되는 거예요. 소금꽃. 예. 소금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금꽃 핀 거 한번 봤는데 진짜 그 항아리 같은 돌 위에 소금이 이렇게 꽃처럼 피어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쭉 이렇게 피더라고요. 소금꽃이. 예. 그런 거 보면서 야, 신기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삶에 소금이 짠 소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삶이 부활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내 몸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게 그 시편 69편에 다윗이 고백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전을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성이 저를 삼켰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주님의 전, 주님의 집, 그러니까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나를 삼켰어요. 그런데 주를 향한 비방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그거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킬 듯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내 것이 되어버렸다. 다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곡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더니 도리어 그것은 영성을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내 욕이 됐어요. 욕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막 옷을 찢으면서 탄식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예?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더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는 상대성 이론에서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영적인 일을 하게 되면 덜커덕 시험에 들어요. 영적인 일이 우리에게 이미 사탄이 존재하고 있고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의 일을 하게 되면, 영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욕이 되고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내가 말거리가 되는 일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 상처를 받지 말고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해야 된다. 당연한 건 생각한다.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그들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니네 일을 해.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난하세요. 다윗 왕이 아들에게서 쫓겨나서 갈 때가 있어요. 아들에서 쫓겨나가지고 확 귀양 가는데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쫓겨가는데 이제 도망가잖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아들 때문에 왕궁을 떠나가지고 자기 그 왕비들 다 내려놓고 궁궐에 놓고 헐레벌떡 막 도망가가지고 가는데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죄를 뿌리고 흙을 뿌리면서 왕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윗 왕이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다시 왕궁으로 복귀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시므이? 네, 맞아. 그래 막 비난하는데 복귀했잖아요. 복귀했는데 저 같으면 죽여버렸어. 저놈 새끼야. 내가 힘들 때 나를 오자마자 죽여버릴 건데 안 죽이고 유언의 제명대로 살지 못하게 해라.
솔로몬한테 유언하고 죽어버려. 다윗이 자기 손으로는 안 죽여요. 왜냐면 하나님의 다윗의 열정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갈 때 그렇게 비난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길을 가고, 성령님께서 다시 왕으로 복귀시키면 왕으로 복귀돼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세바랑 간음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간음해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으니까 얼마나 귀한 애겠어요. 애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애가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막 탄식하면서 막 울부짖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애가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애를 살려주세요. 애를 살려주세요. 금식하면서 막 우니까 다윗 왕이 울었어요. 근데 애가 죽었어. 그러니 신하들이 요압 대장군, 요압 장군부터 해가지고 신하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애가 아팠을 때도 저렇게 금식하면서 울면서 했는데 죽었으니 야 이거 언제까지 이제 이거 보고를 못해라 하는 거. 왕한테 보고를, 큰일 났다, 이제 상심이 너무 크시겠구나, 이거 말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라고 했는데, 여보라 밥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밥을 가져와가지고 열심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군이 가가지고, 왕이시여, 저는 이 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왕이 죽었는데 그렇게 다시 온전해지십니까? 애가 살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으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애를 살려줄 것 같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고, 애가 죽은 다음에는 난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왜 내가 거기에 매여 있어? 그리고서는 왕의 일을 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너네 일 해. 나는 내 일 할게. 영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림 받아서 열정으로 그 길을 가면 반드시 내가 욕거리가 되고 내가 말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고 나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흔들리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그런 것에 흔들리면 우리 육체가 부활할 때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받은 소명, 오직 우리 주님에게 집중하고 오직 성령님에게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소명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여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보필하는, 우리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보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을 압도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불길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타오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바람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육신적인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중심에, 묵직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성령님의 바람 속에서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주여 한번 외치면서 뜨겁게 성령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저에게 선포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심령이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